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9주가 됩니다. 소망으로 살아낸 믿음의 영웅들 세 번째 시리즈로 흔들려도 무너지진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지난주 좀 보셨나요? 보신 분? 별을 좀 봤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 별을 좀 보려고 했는데 별이 있어야 말이죠. 계속 비가 와가지고, 그런데 목요일 날 갑자기 해가 쫙 비쳤거든요. 그 먹구름이 싹 가시면서 그 사이로 별이 보이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유아를 불렀습니다. 유아야, 별 좀 봐라. 별이 있어. 라고 했는데, 이번에 반응은 얘가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했다고. 부끄럽다고 하면서, 그래. 하더라고요. 네. 저도요, 설교 후에 바라본 그 별이 조금 더 의의가 있는 그러한 별이었습니다. 구름이 가려져서 사실 우리가 못 본 것 뿐이지, 사실 별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 눈에는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먹구름이 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의 구름, 불안의 구름, 때로는 슬픔의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구름 저 너머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빛들,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사실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이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비가 내려도요, 구름이 덮여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사라, 떠남과 기다림,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믿음의 영웅들은요, 그 인생의 길 위에서도 흔들렸어요. 때로는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보이지 않는 내일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지팡이에 의존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봤고, 모세는 왕궁의 그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름 앞에는요, 공통적으로 하나 붙는 게 있어요. 오늘 읽었죠? 무엇이 붙었죠?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인생은 모두요, 흔들렸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너지진 않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기초는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결심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삭은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근데 이삭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되는 그 순간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의 육신의 시력은요,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도 몇 해 전에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셨어요.
처음에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참으로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내가 하도 봐서 이제는 좀 덜 봐도 괜찮다. 그리고 한쪽 눈이라도 아직 시력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그 말을 듣는 자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자책하는데 저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그 마음이 좀 사라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믿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그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반짝반짝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과 에서를 불러 축복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삭의 마음과 같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채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속였던 야곱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삭은 이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크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삭은 그것에 분노하지 않아요.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내 뜻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도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날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길이 투명하지 않죠. 자녀들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되죠. 그러나 그때 이삭처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다 보이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참 캄캄해요. 참 캄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이 믿음의 축복이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무엇을 붙잡고 나왔다고 그래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그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붙잡아요, 또 놓쳐요. 붙잡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놓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붙잡음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붙잡으려 했어요. 아버지의 축복권도 붙잡으려고 했어요. 삼촌 라반에게서 더 나은 몫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심지어는요, 그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야, 진원아, 너는 이 야곱처럼 태어날 때 무언가 붙잡고 태어난 것도 아니면서 왜 여전히 허공에 대고 무언가 잡으려 애쓰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아니 조금만 더 그렇게 세상에서 뭔가를 움켜쥐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마치 그걸
내가 놓쳐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말이죠. 야곱의 인생은 바로 그런 우리의 자화상인 듯 보입니다. 오늘도 붙잡아요. 근데 정작 붙잡아야 할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야곱이 참 오래 걸렸어요. 젊은 때는요, 자기 손으로 인생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나는 움켜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 더 이상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진 그 순간,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그 마지막은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죠? 예배의 인생이었습니다. 붙잡았던 손이 다 들려져 올려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야곱처럼 불완전하고 모순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붙잡고 싶지만 놓쳐요. 또 놓치고 나면 후회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거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나만은 놓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무언가를 붙잡는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붙잡았던 손이 예배하는 손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영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당대 최고의 권력입니다.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많은 풍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정리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곳을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가라? 너희들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살고 있던 애굽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애굽의 그 어떠한 황금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이 더 확실한 미래처럼 보고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살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최고의 지위에 올랐잖아요. 세상에서의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는 겁니다. 모든 게 풍요로워요. 모든 게 안정되어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성공한 그 자리에서, 안정된 그 자리에서 떠날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곳을 떠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단지 우리가 애굽에서 떠난다, 이 말만은 아닌 걸 아시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영원한 집.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영원한 집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는 눈앞에 어떠한 현실에 그것을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가 살았던 수많은 업적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의 뼈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는요, 자신의 뼈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나는 죽어도, 나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울림이 있으십니까? 나는 본강교회에서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한 것이 아니고요. 내게 약속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요셉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현실은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만족할 수 있어요. 안락할 수 있어요. 화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곳에서는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볼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성공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믿는 자들의 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요,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히브리인 남자들을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셉은요, 그 명령을 거슬러 버립니다. 그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부모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 한 사람이 믿음의 아이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며 24절,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에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는 왕의 아들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모든 영광, 부가 다 그의 것이었어요. 모든 권력이 그 손 안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세상의 부귀와 더 값진 것, 이것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더 덧붙이는데요. 그 내용이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눈앞에 있는 금은 보화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때로 손해 보일 때가,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세상 사람들은 참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요. 세상은요,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참 바보 같다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결단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왜 나왔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 앞에 서게 되는데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바닷길을 여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두려워도 걱정돼도 염려가 돼도 오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걸어내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길은 결국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분명 모세 한 사람의 걸음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무엇을 건너요? 바다를 건너요. 할렐루야. 믿음의 공동체 본강교회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디까지 건너요?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지면 바다까지 건너요. 홍해를 건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혼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 꼭 붙는 게 있어요.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이 꼬리표가 날마다 그의 인생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라합을 보면서 저 기생이래. 어떻게 저렇게 살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살던 여리고성은요, 당시에 가장 강성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번영한 도시였어요. 그렇다고 라합의 삶이 번영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화려한 성벽 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외로운 곳에 라합은 섰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라합의 인생은 크게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그 눈앞의 현실을 보며 어떤 선택을 해요? 정탐꾼들을 숨기는 선택을 합니다.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말이죠. 저에게 이 편견은요, 사실 막을 길이 없어 보여요. 믿을 만한 사람들, 그럴 만한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기생, 라합, 사람들이 기생이다. 망한 인생이라고. 근데 그녀의 믿음, 죽음을 결단하는 그 믿음, 그 각오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쟁이 끝나고 여리고성이 와르륵 무너졌을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은 훗날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누구입니까? 그 족보를 따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라합의 이름은 이제 기생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완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 말 못할 그 실패들,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 순간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아픈 과거, 내가 다 덮어줄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키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의 이 현재의 믿음을 보십니다. 라합이 그랬듯이 우리의 믿음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살려요. 다음 세대를 살려요. 역사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오늘 5사람 모두 참 흠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삭은 편애해요. 야곱은 속 잃은 인생. 요셉은 상처를 받고, 모세는 도망자였고, 라합은 이방 여인 중에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름 앞에는 공통적으로 한 단어가 붙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단어가 붙었다고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믿음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을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내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때론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